네,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숫자들 세 번째 시간인데요. 1 하나와 이제 연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일에 대해서 다 끝나진 않았고요. 몇 가지를 더 일과 연관해서 하나와 연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표현할 때 한 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이신 자기 자신을 일치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찾아보겠습니다. 이 23장 8절부터 보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도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한 분에 대해서 계속 좀 언급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하고 계시죠. 8절에 있는 이제 선생이라고 불리지 말라고 했을 때 한 분 선생, 곧 그리스도가 선생이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서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땅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육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보통의 사람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서도 선생들 언급이 돼 있죠. 랍비하고 이제 물론 여기 마스터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랍비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의 선생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율법과 연관되어 있는 율법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랍비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선생들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어떤 일들을 가르치는 소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스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승. 이렇게 마스터라는 단어를 사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완벽하게 선생이라는 표현하고도 조금 구분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스터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선생이라고 합니다만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더 얘기한다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스승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는 소위 요즘에 말하면 멘토이죠. 멘토.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사람에게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한 분 선생 그리스도시고 한 분 아버지 그리고 한 분 마스터, 한 분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한 분이 분명히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연관되고 있는 한 분이지만 그건 자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본인이 바로 그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저도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렇게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정도만 생각했지 내가 그 선한 위치에 서는 것이 죄라는 것을 왜 이전에는 그렇게 좀 중요시 여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아는 것이죠.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근데 내가 바로 그 선한 위치에 가려고 하는 이 노력과 땀은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고 우리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도 선해야 돼.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그 선하신 분이 내 안에서 선한 분으로서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지 나는 선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경우에도. 그럼에도 오늘날 소위 말해서 기독교 또는 제침내교도들, 아니 더 나아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도 선해야 돼. 여기에 다 속고 있는 것이죠. 이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선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는 다 사도 바울이 우리 안 육신 안에 있는 건 뭐라 그랬죠? 선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선한 것이 없다고.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좀 알고 조금 묵상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고 이러면 내가 마치 선해지는 것으로 착각하죠. 아주 교묘하게 바로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의 영향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악이 하나님께 얼마나 악인가, 이 죄인가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막아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분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방향성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더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노력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분께 우리는 이분을 추구하거나 더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죠. 우리의 갈망과 소망은 그분의 오심이죠. 다시 오심이지 우리가 그분을 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과는 좀 다르게 구분돼야 될 것이죠.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다. 한 분. 이걸 이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일치를 상징하는 구절들로 이 하나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4절 6절입니다. 에베소 4장 4절 6절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원 계속해서 이 원이라는 하나 한 분 뭐 우리가 영어에서는 그냥 원 그러면 하나인데 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존칭을 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한 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침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침례는 물론 성령 침례도 있습니다만 십자가의 죽음의 침례.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죽어본 적이 실제로는 없지만 구원받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어떤 의나 생각들이나 고집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가 되지 못하죠. 근데 죽었을 때는 하나가 됩니다. 뭐 이거는 좀 예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홀로코스트에서도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 죽어갈 때 그 소위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시체들을 그냥 구덩이에다 쳐놓죠. 지금처럼 뭐 묘지를 쓰고 이게 아니라 그냥 죽은 시체들 갖다가 다 하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하나가 되죠. 죽었을 때는 하나가 됩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는 그 모든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일일이 다 묻지 않아요. 그냥 다 싸그리해서 그냥 어디다 갖다가 처리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죽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이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특히 제가 예전에 그래도 좀 제발 제가 그 글 쓰면서 그랬는데 그래도 할 때 도자를 저는 섬처럼 생각해서 그래도라는 섬에 가지 말라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창세기 2장 2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하나가 된다, 결합이 된다, 일치가 된다라는 의미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라든지 여러 구절에서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가 되는 것은 일치하는 부분들이죠. 죄와 합하는 것은 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내가 그 이익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역시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외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상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입니다. 세상이 하나 되고 서로끼리 하나가 되고, 다른 소위 말해서 이단 교리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교리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됨은 부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심지어는 카톨릭과 연관해서 종교 통합을 하잖아요. 그게 기치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교리와도, 다른 종파와도, 다른 종교와도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전에 단을 모으듯이 분명히 심판을 위해서 세상을 모으시는 하나의 마지막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 현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뻐하는 현상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하나로 묶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하나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왜 세상이 하나 되지?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라는 것은 완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완성됐다 이거죠.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한 번 드림으로 끝냈다 이것이죠. 한 번 드림으로. 이 구절로 구원받은 분들이 꽤 되죠. 예, 단번에 이루셨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제 신부한테 의탁하거나 아니면 목사한테 자꾸 얘기를 하거나 해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잘못된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단번에 완성하셨다. 끝내셨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저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9장 28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주셨고, 영어로는 이제 once 해가지고 단번에 들으셨고, 한 번에 들여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교리적인 부분에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분들이, 교리적인 구분들이 안 되면 이 구절도 난해 구절이 됩니다. 난해 구절이 돼요. 한 번 드려진 거는 알겠는데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 소위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그 두 번째 오셔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식으로 이상한 또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또 구분으로 잘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에, 단번에, 이것은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완료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이게 잘 안 되죠. 여러 번 해야 돼요, 자꾸. 만약에 죄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된다면 평생에도 못하죠. 아니, 죽고 나서도 못하죠. 근데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 그것이 완료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와 이제 일과 연관해서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씩 이 단어는 여기에서 처음 사용됩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간혹 하죠. 모든 걸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당연히 첫 번째 성경이기 때문에 첫 번째 언급과 연관해서는 다 창세기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시작의 책이니까. 그렇다고 다 찾을 수는 없고요.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1장 2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여기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과 연관되어 있죠. 물들은 생명이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진화론자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물로부터 이 소위 말해서 세포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고 인정을 하고 있죠. 성경은 이미 그들이 주장하기 훨씬 전부터 물과 생명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또 피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 생명이기도 합니다만, 출발점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다른 동물들과의 출발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4장 3절을 좀 보시면요. 창세기 4장 3절을 보시면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제물이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처음으로 카인과 연관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 아벨과 연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카인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하겠습니다만, 하나님 분명히 섬김을 받기 원하시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출하신 이유가 희생제를 받기 위해서죠. 그러나 종교적인 것은 카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종교적이고 더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더 땀과 힘이 들어간 것이 카인과 연관되어 있는 제물입니다. 우리는 땀 흘릴 필요 없어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왜죠? 우리는 행할 게 없어요. 왜 그렇죠? 왜요? 갑자기들. 왜 우리는 노력할 필요도 없고 땀 흘릴 필요도 없고 뭐 할 게 없죠? 왜?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땀 흘리고 노력하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위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행위의 유일한 거예요. 다른 걸로 하는 것은 다 종교적인 것들입니다. 카인의 제물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죠. 4장 7절 보시면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죄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예. 카인과 연관되어 있고 죄는 행함과도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행함과도. 오히려 아담과 이브가 열매를 따먹는 것에 대해서 죄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불순종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그 불순종은 죄가 분명합니다만 언급으로는, 창세기의 언급으로는 카인과 연관해서 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죄라는 단어, 그냥 죄가 문 앞에, 죄의 욕망, 이런 단어들이 사용될 때 죄라는 것은 한 번 언급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히스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와 연관이 되어서 누구일까요? 예, 마귀죠. 마귀와 연관되어 있고 그것은 뭐 교리적으로 나중과 연관된다면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의 욕망이에요.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그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을 때 오버 힘이에요. 그를 다스리라 이거죠. 이것을 가능케 한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고 유혹을 합니다. 어떤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마음을 흐트리고 보는 것들, 듣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욕망이 내게 있다라는 것은 그의 욕망이죠. 누구냐면 마귀의 욕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느냐?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이거 우리가 능력이 없죠. 이것을 이기신 분이 있으니까요. 물론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을 자신의 의로, 자기 의로 이겨내야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많이 실패했잖아요.
당연히 실패했고, 우리도 실패하죠. 내가 나의 어떤 선으로 그걸 이겨내려면 당연히 실패하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여전히 실패할 것이고,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일을, 그의 유혹을 이겨내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뭐 조금 더 보면요, 2장 17절, 2장 17절 한번 보죠. 여기선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이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언급하셨고요. 5장 5절을 보시면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여기 이제 죽음이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는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죽은 건, 제일 먼저 죽은 건 누구죠? 아벨이죠. 카인이 그냥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았던 죽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아담이 죽었어야 되죠. 아담이 죽었어야 되는데,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만 아담이 죽지 않고 양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신 죽음은 어떻게 보면 동물이었죠. 여기 이제 5장 5절에서는 아담이 죽어요. 이거는 자연사를 말합니다. 수명을 다해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하려면 좀 그러니까요.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3절.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죄인이라는 단어가 13장 13절에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죄인, 죄라는 단어는 아까도 봤습니다. 4장에 언급되지만 죄인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 언급됩니다. 무엇과 연관해서요? 소돔인들과 연관해서요. 소돔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성애자들이죠. 소도마이. 예. 점점 동성애가 합법화 내지는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하나의 생활 스타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죠. 주님께서 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언급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동성연애자, 예루살렘의 동성애자들이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통계적으로. 왜 그러냐 이것이죠. 다 찰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시편 104편 35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뭐 주를 찬양하라는 단어가 맞아요. 그런데 왜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전제가 되지 않은 찬양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고 하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 1절에서 3절에 여기서는 이제 할렐루야가 아니라 알렐루야.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한글에서는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의 마지막으로 할렐루야라는 단어, 마지막이자 신약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함이죠. 거룩함. 이 단어는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작의 책이 아닌, 창세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셨는가, 어떻게 구속하셨는가를 기록한 구속의 책인 출애굽기에 비로소 이 거룩함, 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은요, 구속이라는 개념을 모르고서는 거룩함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들은 거룩함이 뭐 어떻게 뭐랄까요, 그럴듯하게 장엄하고 마치 뭐 이렇게 좀 근엄하고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거룩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구속이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한 분이시죠. 우리가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언급된 것들이 앞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가 될 것인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첫 번째 언급이 다 확정되거나 어떤 것으로 딱 규정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와 연관해서 말씀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일을 시작하겠습니다.